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열린 예배 온 모든 성도님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무런 고민이나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가벼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때와 관련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때와 관련된 고민은 성도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에 관심이 많고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을 팔 때와 살 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를 잘 포착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나아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또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고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만둬야 할 때인지 계속 해야 하는 때인지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를 싸맸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때를 아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신비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세 가지의 때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때는 기다림의 때, 참음의 때, 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때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에스더서는 총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더서 10장은 3개의 절만을 가지고 있는 매우 짧은 장입니다. 따라서 8장은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의 상당히 뒤쪽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에 의하면 왕후 에스더는 8장 1절에 와서야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스더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알고 이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후 에스더는 이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암살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렸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에게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암살 음모를 아뢰었지만 그때에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인 것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은 것일까요? 혹시라도 암살 음모를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2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살 음모가 사실로 밝혀진 후에라도 사촌오빠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아가 된 자신을 친딸처럼 양육해준 모르드게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잠잠하였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에스더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왕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은 것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가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 또한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이런 명령을 에스더에게 주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것이 에스더의 앞길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유다민족 출신인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에스더 3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주위의 다른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물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다른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자기는 유다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에스더에게는 유다 민족 출신임을 밝히지 못하도록 명령한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고 왕으로 5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에스더 7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어느 민족에 속했는가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제는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삭빠른 처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왕의 명령임을 알고도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유다 민족인 것을 밝힌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여동생인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명령한 것,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속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답답하고 지루한 것이고 또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하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에 오르기까지 13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에스더서의 숨김과 드러냄에 대한 기다림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때를 기다렸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기다림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구간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대략 25년 전인데요, 컴퓨터에 전원을 켜고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오래된 컴퓨터를 써보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의 발달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가 변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 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급해지는 때라도 지금이 과연 하나님의 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때는 참음의 때입니다. 기다림과 참음은 사실 매우 비슷합니다. 기다림에는 참음이 포함되고 또 참음에도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참음의 때는 기다림의 때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막는 이야기에 대해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는 죄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섣불리 이를 아뢰었다가 혹시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암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봤을 때 모르드게는 결정적인 단서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된다면 페르시아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도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왕의 암살 음모에 대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르드게로부터 암살 음모를 전달받은 에스더가 이를 왕에게 아뢰을 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을까요? 사람들은 좋은 일, 잘한 일에는 어떻게든 자신을 연관시키고자 합니다. 남의 공로를 자신의 것처럼 혹은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못한 일,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긁어가는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도 그래서 그랬을까요? 행여나 암살 음모를 밝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화를 피하고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아가 된 자신을 친딸처럼 양육해준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에스더가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공을 돌려서 모르드게에게 상이 수여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에스더의 소망과는 달리 암살 음모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상도 내려지지 않았고 당장은 잊혀진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에스더서 뒤로 가서 이제 에스더서 6장에 가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일을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지만 이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의 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또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맡은 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지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란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기 마련인데 힘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간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에게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땅 위에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과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과연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기준은 적합한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최종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정하게 성적을 부여하고자 노력했지만 고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성적을 제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침에 의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할 때 정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상대평가가 뭔지 아시지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되는 그런 평가 방식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도 제가 주고 싶은 성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도와 교회들이 이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과연 이 땅 위에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부당함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신가요? 방금 전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에는 부당함을 참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이 말하고 있는 참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부당함에 대해 불평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고 심지어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잠잠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만의 말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교묘하고 과장되게 유다 민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틀린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법은 세상의 법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여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다 보면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에스더서 말씀 속에서 유다 민족은 조용히 진멸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에스더서는 4장 정도에서 끝이 나고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많이 다른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꺼번에 진멸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방 민족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운명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유다 민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가 승리와 힘에 취해서 정도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대하였을 때 그 두 나라도 멸망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진멸되어 마땅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만, 그것도 아각 사람 하만, 즉 하나님께서 원수로 선포하시고 진멸할 것을 명하셨던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원수의 음모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의 상황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스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 하닷사, 즉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선한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궁에 이끌려 갔을 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왕의 신하 헤게, 그리고 왕 앞에서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더 은총을 얻어 왕후가 된 에스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다리고 참는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이제는 기다리고 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심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 8장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8장 3절에서 17절까지는 페르시아 각 지방에 내려져 있는 유다 민족을 진멸하도록 한 조서를 대신해서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다시 전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열심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내가 지금 참아야 하는 때인지 움직여야 하는 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저의 생일이 8월 28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정이 갖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하는 주식마다 상한가를 칠 것이고, 지원하는 학교나 회사마다 척척 합격할 것이고, 답을 몰라서 안 썼는데 정답 없음이 답인 그런 상황일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조롱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 한 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 다시 함께 하시겠습니다.